자, 11장, 재판관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길르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재판관 입다가 이제 재판관기 11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전에 장인 10장 6절에 보십시오.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입다와 이제 암몬과의 관계가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6절, 7절, 8절이죠. 18년간 또 압제를 그렇게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에요. 여기 이제 온갖 신들이 다 와 있는데요. 6절에 이제 신들이 다 나와죠. 7종류의 신들, 더 많죠. 신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버렸죠.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서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성해지면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상대하는 골리앗, 누가 본다 하더라도 골리앗이 능력이 있고 힘이 강하고 또 그 승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섬기는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암몬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필리스티아가요 엄청나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 주를 버린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인데, 삶의 본질인데 영적인 능력은 분별력에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별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뭐냐 하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그 원인으로 말미암는 증상이냐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증상만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미 어긋나 버렸죠. 어긋나 버렸는데 외세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한다. 그럼 그 침략을 당하는 것이 증상이에요. 그 증상만 없애달라고 하는 거라. 증상만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은 침범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는 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그 증상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원인을 파헤치는 데 써야 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는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놔두어라 한다 하더라도 계속 병에 걸린다. 막 잎사귀가 노랗게 돼버린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데 잘 모르면은, 다시 말하면은 기복신학이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 부분은 증상에만 다 매달리는 거예요. 증상에만. 그거 해결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기만적인 세뇌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 것이냐? 거기는 어떤 욕심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재판 관계는요 계속 반복이 돼요. 구해내어졌는가 싶으면은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가 하면 또 빠지고. 근데 똑같아요. 원인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기 이제 이 입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재판관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요.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또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력 가운데 하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분별력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 막 심자마자 이렇게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실망하고 그래서는 이제 포기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냥 중단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분별력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반드시 아주 뜨거운 그 여름을 경유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기까지 내다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름이 와도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런 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내 생애에 내 삶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증상만 변화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18년 동안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렇게 언급했죠. 압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해서 압제했어요. 자, 그 맥락에서 이제 1절에서 입다가 나오죠. 힘센 용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너무 안 좋아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인이면서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서자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길르앗의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있었죠. 적자예요. 유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고자, 남자인데 고자예요. 고자.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업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길르앗, 힘센 용사였는데 창녀의 아들이었다. 언급하고 있죠.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 유업이에요. 그 여호수아 그 전체 내용도 그 부분이죠. 그 유업을 처음에 유업의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부분이에요. 애착이 있죠. 욕심이 있다고요.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모든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애착이 있다고요. 여기서 더 그것을 잘 매니지해서 그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또 한두 번만 이윤 남기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 그러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 부분을 내가 믿는 것이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투자가 가능해요. 내가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은 훌륭하게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강의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정작 자기가 투자할 때는 못해요. 자신감이 없다고요. 성경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유업에 대한 마음의 열망,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타국 여인,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오죠. 거기 잠언 2장 16절, 5장 3절, 20절, 6장 24절, 7장 5절, 20장 16절, 23장 27절, 27장 13절 다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타국 여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창녀를 언급하는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창녀 언급하는 것이죠. 3절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왜 형제들을 피하여 나갔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다가 살기 위해서 거한 땅이 톱 땅입니다. 최북단, 길르앗 최북단 바깥에 위치한 곳인데 산악 지역이고요. 거리로는 약 한 고향으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그런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따랐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폭력배들이었고요. 고용된 폭력배들이었고, 입다를 따르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다가 좋아서 따른 거예요. 입다가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이 압둘라 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에게 온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루저들이죠. 다 따랐습니다. 400명이 따랐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재판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서 그러면 재판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그 역할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볼 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은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통치자로 올랐을 때 최고 통치자가 파라오였죠. 그 파라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은 아닌 것,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 입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보면 일단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형제들로부터 거부당했죠. 형제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제일 먼저 거부당하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그렇게 언급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자기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오픈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이제 거부를 했죠.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비난받았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적들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서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그렇게 났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아라고 부릅니다. 마귀 들린 사생아예요.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생아라고, 사생아. 적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입다가 이 톱 땅으로 떠나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피하던 그런 그 땅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망이 없어요.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격리됐다고요. 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정상인 사람이 그거 잘 모르고서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냐? 나는 더럽다고, 더럽다고, 더럽다고. 나는 죄덩어리라고, 죄덩어리라고 그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서 이스라엘로부터 그 문둥병자가 격리됐을 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생명만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사회로 복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문둥병자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던들,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던들, 또 여기에 오기까지 격리되기 전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던 좋은 아버지 소리를 듣고 좋은 심지어 랍비 소리를 들었다 손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채무자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은 뭐 자자손손 그 대를 간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독촉에 시달리느니 그냥 끝내겠다.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냥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지. 거기서부터 출발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도 보지 못했던 추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이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 판단, 다 판별해버린다. 내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던 것인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영접하는 것이냐? 무익하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사람이 언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사람이 언제 그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 가진 것이 없을 때예요. 배운 것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운이라도 좋았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돼요. 뭐 내세울 거 없다고요. 자기 자신이 좀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팀목이 없다고요. 그게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세운 가치예요, 가치. 나는 배움을 가치로 본다.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위축돼 버린다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돈, 재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운다. 그거는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확인이 되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게 그것이 가치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비교해서 없으면 내가 함부로 대하고 많으면 내가 위축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든 부분들은 뭐냐면 참된 가치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지혜예요. 그럼 그것을 소유를 했다. 그 사람은 꿀릴 것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그게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제로 자기가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가 뭐냐? 그럼 그거 자랑할 수 있죠. 그건 능력이 있고 분명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비교되지는 그 부분들 26절, 27절에서 그 대조돼서 그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자, 권력이 있는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의 가치관에 끌려가지고서 위축이 돼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적용합시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거 하나만 적용해요. 하나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아닌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세운 가치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다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이죠.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나로부터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어요? 그것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해요. 풍부해봐야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환경이. 궁핍해봐야 또 얼마나 궁핍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상황, 여건, 이 부분은 나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서 아니면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상황과 여건이 계속해서 열악해서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용납을 안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다 같은 경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입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르앗 장로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고난에 처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돌이켰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길앗 온 거민을 다스리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더라. 입다가 미스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재판관기 10장 17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이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페에 진쳤더라. 여기 미스페가 나왔죠. 11절에도 재판관기 10장 17절에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먼저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모든 길르앗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가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그 입다를 데려오려고 이렇게 보냈죠.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입다 아니면은 이제 불가능해요. 암몬 자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다는 그 전에서부터 힘센 용사임을 모든 사람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강한 군사의 자질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 대장이 되라. 그래서 암몬 자손을 이겨달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고난에 처하여 내게 왔느냐. 이것이 맞는 말인데 입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길르앗 장로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8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돌이켰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길르앗 온 거민을 다스리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입다가 그 승리를 그렇게 쟁취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대장으로 삼겠다. 우두머리로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입다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미워함을 받았지만은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주 고난에 처했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입다도 여기 마찬가지죠. 입다를 증오해서 미워해서 쫓아버렸는데 고난에 처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제 암몬 자손이 공격을 한 거죠. 다시 이제 입다에게 다시 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용서를 그렇게 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긴 미워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이죠. 그 증오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 그 십자가까지 몰아가 버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잘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입다의 그 형제들, 정식 아내로부터 그 낳은 아들들이요, 그 입다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버렸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고난에 처하죠. 고난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까닭없이 미워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상관이 없겠다고요. 그러나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홀로코스트는, 진짜 홀로코스트는 대환란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때에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메시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이죠.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바로 대환란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절에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이 장로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 의문을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앗 장로들과 함께 미스페로 갑니다. 11절에서 입다가 말을 하죠.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더라. 입다가 미스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그러니까 주 앞에 모든 말을 아뢰일 때에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서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서원은 그 밑에 나와 있죠. 30절 31절에 있는 그 부분.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거기도 보십시오. 11장 9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그랬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같은 표현이 나오죠. 거기. 그렇게 해서 11절이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이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다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 앞에,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예상했던 것은 짐승들이었어요. 닭이 나올 수도 있고, 송아지가 나올 수도 있고, 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짐승이 나오면 그거 가리지 않고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딸이 나와버리죠. 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입다. 이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초반부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업.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이 지상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했다. 또 그 쓰임 받은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쓰임 받은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 것이냐? 창녀 아들이었어요. 왕따였습니다. 환경과 여건 톱 지역으로 가서, 산악 지역인데 그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 이것은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길르앗의 정식 아들들 괜찮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법 괜찮은 사람. 이 영향으로 사람들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오너가 빨리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고위직에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영향력이 더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아니냐고, 잘 믿을 것 아니냐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영역이라. 다른 영역.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서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불렀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서 그 가장 천한 직업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겠어요? 그 고집불통 그런 그 사람들 꿰뚫어 보시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릇이 보물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한, 그분이 나를 떠나지지 않는 한, 내 삶은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느슨하게 잡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놔야 될 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빈약하면은 쥐기는 쥐대 꽉 쥐어버린다. 놔야 될 때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면 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놓기가 너무 꽉 쥐고 있으니까. 길랏 입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